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만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82장. 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뒤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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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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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함이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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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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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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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인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남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인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에 모인 우린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죄우승 일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역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며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잡힌 바 되어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부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흥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을 맛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영원은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문서를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1년도를 우리들이 돌이켜볼 때 많은 시련과 역경과 비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남은 날을 아름답게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묵었던 모든 어려운 시련은 다 딸려보내고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들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될 수가 없사오매 믿음이 약한 자에겐 믿음을 주시고 열심이 없는 자에겐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씨앗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적은 숫자가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서 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먼데 나가서 선교하고 영혼을 끌어오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내 영혼이 날마다 주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믿고도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생각대로 살고 우리 인간 아버지 습관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면서 말씀으로 다시 성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가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케냐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아버지 뜻을 묶어서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만 앞장서 전무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시간이 어딜 가서든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가정의 생활에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되겠사오니 모든 생활 속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실 때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155면 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아멘. 예, 오늘 제12월 둘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심령 깊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제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또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새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저녁 때 집 주위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라이팅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 옆집들도 지금 다 해놓고 또 앞집들도 해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너무 지치지 않게 이렇게 라이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불을 켜면은 참 예쁩니다. 저희는 집 안에 있어서 잘 밖에 나가서 보지 못했지만은 참 예쁩니다. 그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코로나 또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2019년 그 전에 그 크리스마스보다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모임이 좀 아직도 활성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 말 그 뜻대로 저희 그 성도들은 그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날을 기뻐할까? 자세히 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일이니까 또 휴일이라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쇼핑 그 물건들이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또 기뻐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가 알려야 되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11월 마지막 주일 날에는 교회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하탄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제 베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맨하탄을 오랜만에 나가봤는데요. 그 베델 교회는 그 제이슨 목사님과 또 자넷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 목회하시는 그 중국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지교회를 내셔서 2시에 이렇게 맨도린 차이니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침 10시, 주일날 아침 10시에는 이제 캔터니스로 캔터니스는 이제 홍콩에서 주로 쓰던 말이었죠. 그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12시에는 거기도 이제 영어권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할 때는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광동어 캔터니스로 통역을 해주셨고요. 2부 예배는 제가 어렵지만 영어로 그냥 4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석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예배드린 날도 전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가족들이 계셔서 그 가족들이 못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제가 가는 거 아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예배를 잘 전했습니다. 교회 사진 잠깐 보시면요. 저기 앞에 저희 가족은 다시지만 옆에 또 제이슨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앞쪽에 서 있는 젊은 아가씨라고 하면 안 되는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가 제 막내딸 또 옆에 또 미국 사위 뒤쪽에는 목사님 또 아들 또 며느리 제일 큰딸 되시는 분 알래스카에 살고 계셔서 저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회 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는 게 딱 들어갔는데 교회 모양이 저희랑 똑같았습니다.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지 깜짝 놀라가 너무 똑같았고 의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여기는 파란색이고 저희는 붉은색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딸이 저기 웃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교인들이 저 정도 많이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이제 중국어권 예배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해서 제가 섭리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왜 많이 이렇게 쓸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섭리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공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교훈이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모친도 아니고 내 자매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분쟁의 요소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남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자매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비록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형제자매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형제자매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접어내니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 비슷한 내용이 사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랐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따르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낸 결과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외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제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뜻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물론 저기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뜻이 있지만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나는 그래도 마귀의 뜻과는 아니야.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속입니다. 너는 내 편이 아니더라도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하는 뜻을 따라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자꾸 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착각하는 점, 잘못 알고 있는 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다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받는 고난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많이 정죄했습니다. 너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와서 늘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 욥이 받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편에 알 수 있듯이 지금 만약에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받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거는 시험이나 어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라. 이런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또 그만큼 성숙해 있고 더 큰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열심히 선교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또 행복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은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세상에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희노애락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바로 알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삶을 선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기도하고 그 뜻을 잘 알아서 또 2022년도 또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일 뿐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곳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 같이 나와서 주님과 함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 추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또 건강들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저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뭐 주보했듯이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지난 주일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대로 성찬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욥기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욥기서를 읽고 있죠. 그래서 욥기서를 좀 더 깊이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기도 계속 6시에 다들 하고 계시죠? 아멘. 한 5분 10분이라도 꼭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번에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래도 성탄절 예배는 요 몇 년 우리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합으로 같이 드렸으면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는 똑같이 주일날과 동일하게 같은 시간으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26일날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우리가 지난 결산 그리고 또 새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사실 12월 31일날 자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그런데 자정에 예배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31일은 아니지만 29일날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연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는 이렇게 몇 분 좀 간증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2분이 지금 예약이 됐는데 혹시 간증하실 분 계시면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써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혹은 지난주에 제가 그 감사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 카드 없으신 분들은 뒤에 다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모영신 수요예배는 좀 간증 그런 집회로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기냥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12월달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코로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이렇게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찬양하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있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또 이 미국 모든 선교지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마지막 때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새로운 붐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 선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고 저를 할렐루야.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하셔서 좋으신 주님을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축복해 주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